호세아 선지자는 4장에서 8장까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 계속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한 것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10장은 이제 너희의 큰 죄악, 두 마음을 가진 죄악을 회개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두 마음을 가진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축복과 번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많이 쌓고 주상을 꾸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상이란 제단의 형상을 장식한 기둥입니다. 그 무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이렇게 악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하시리라. 여기서 두 마음이란 하나님의 법을 떠나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징벌하시며 그 제단과 주상을 허물 것이다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3절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치 않았음을 알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왕이 없다. 또 왕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를 위해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것은 저들이 두 마음을 가지고 헛된 말과 거짓 맹세로 언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말씀합니다. 밭이 독초를 내듯이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5절에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벳아웬은 베델을 가리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고 벳아웬은 우상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벳아웬에 세워진 송아지 우상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 베델이 우상의 집이 되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우상이 무너질 그때에 놀라며 두려워할 것이다. 사마리아 주민들과 제사장들이 무너진 우상을 놓고 슬퍼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때 심판만을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숭배하던 우상이 아수르의 야렙 왕에게 예물로 드려지고 저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사마리아 왕은 이스라엘의 왕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욕을 받고 왕은 무리의 거품처럼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아웬의 신당은 벳아웬의 신당을 말씀합니다. 벳아웬 곧 우상의 집이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산당이 무너지고 제단이 황폐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이나 작은 산은 우상을 섬기는 저들의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에 산들이 제단의 우상과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할 것을 바로 회개하지 않는 마음, 두 마음을 가진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9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기브아에서 일어난 범죄 사건은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비참한 이스라엘 내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이 했던 전쟁입니다. 기브아의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를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스라엘이 징계로 멸망한다 말씀합니다. 두 가지 죄로 자신들의 발이 묶인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저들이 열방의 군대에 짓밟히는 징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모양의 죄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체 내용을 따라 다음 두 가지 죄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위에서 얘기한 두 마음을 품는 것,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악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것은 더 악한 죄악입니다. 11절에서 에브라임이 길들인 암소 같다.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말씀합니다. 근데 암소인 에브라임의 목에 멍에를 매게 될 것이며 사람이 그 위에 탈 것이다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에 대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길들인 암소가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일찍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씀과 축복을 누렸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과 유다와 야곱입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남왕국 유다가 불순종함으로 받는 심판과 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사람을 태운 암소, 또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리는 이 모든 일들은 저들이 다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공의와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 땅을 기경하라. 자신의 마음밭을 돌아보고 자신을 위해 이 두 가지 죄악을 알고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오실 것이며 이런 은혜의 열매들을 비처럼 내려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오심은 또한 예수님과 성령님의 앞으로의 그 역사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죄악 가운데 죄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 열매는 바로 자신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동하며 산성들이 다 무너진다 말씀합니다. 살만은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을 가리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벳 아벨은 전쟁으로 무너진 한 요충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멸절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죄악의 결과인 것이죠.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스라엘과 그 왕이 이 모든 큰 죄악들 두 가지 죄악으로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